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시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는 놀라운 새 언약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은 유월절 바로 전날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에 행하진 성찬 예식이에요.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죠.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수단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시험 들 확률이 높습니다. 속을 확률이 높아요. 성경에서 교회가 내놓은 은혜의 수단은 이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래서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찬과 세례를 진행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칠성례를 진행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7가지의 성례를 다 진행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왜 성경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성경에 그거 했다라는 예식이 없으니까 딱 성경에서 말한 건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두 가지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찬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찬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성찬 자체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찬식이 드디어 세례를 받고 성찬하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드디어 주님의 살과 그 피에 참여하는구나가 아니라 드디어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다까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냥 중요하다만 가르치셨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는 안 가르치셨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보통 성찬 예식 하기 전에 이런 협박하잖아요. 그 싸우고 오고 이랬는데 참여하면 뭐 다리 부러진 인간이 있고 뭐 별 협박을 하면서 두렵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찬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이 담긴 의미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찬도 이렇게 떡을 조금 떼고 잔을 한 잔 나누는 성찬이 아니에요. 그냥 식사였어요. 식사를 할 때마다 축사하면서 했던 말이 이 성찬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양식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의 떡과 영생의 피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날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매주도 힘들고, 그래서 1년에 우리는 개신기는 2번 하죠. 교회는 365일 해도 안 틀리고요. 52주를 해도 안 틀리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안 틀리고, 1년에 2번 해도 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의미를 매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카톨릭은
성찬 예식 속에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기도, 축복기도, 축사하는 기도 있죠? 축성기도 후에 먹을 때 우리 몸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혹시 흘리면 우리 안으로 피가 들어와야 되는데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줘요. 사제만 먹어요. 못됐지 먹지 않았습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마시라고 했는데 흘릴까봐 지 혼자 먹어. 그래서 사제 중에, 이거 천주교인들하고 싸울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사제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혼자 먹다가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와서 몸과 살이 된다면 못된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피해가 돼야 되는데 사제 혼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예식 보면 이렇게 동그란 떡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입에 탁 혀에 붙여주죠. 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 이게 몸이 되는 거니까. 그게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살만 찌겠죠? 몸이 계속 피는 안 돌고 살만 붙어 가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성찬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당신의 죽으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는 것, 즉 우리가 받은 그 감격스러운 복음을 항상 기억하는 수단으로 성찬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23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나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건, 내가 죽음으로 내 피로 너희를 깨끗게 만든 이 죄사함과 너희에게 그 영생을 준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해라. 너희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내 공로로 얻어진 거야. 내 의로. 이거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항상 거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서 실제 우리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거, 이 마귀의 땅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죽으심에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중에 성찬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예식에 불과하죠. 그죠? 그들에게 성찬식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내일 그 노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도 있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랑 다 참가해 보셨지만, 노회와 총회는 항상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딱 진행하고 회의 진행해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성찬식이라는 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잖아. 끝나고 싸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성찬식이 무기처럼 이거 해놓고도 니네 싸울래? 이러고 싸울 거리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찬식이 어떤 방편이 되어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의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함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소망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건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예수님과 교회가 한 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26장에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누구와 같이 앉아 있었죠?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잔치상에서.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만물의 왕이 우리와 함께 동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가 즐겁게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기억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누구죠? 박태선 씨인가?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노태우 대통령 때 그 황태자로 있던 분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분 변호사가 강남에 있거든요. 압구정동에. 압구정동이 강남역에 있는데. 한 2번 만나뵈러 갔었거든요. 네, 그분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 이름을 기억하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분 딱 만나고 나오는데, 이제 뭐 다 물러났으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호령하고, 그 사람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려면요, 막 좀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는 거죠. 가보고 싶어서, 있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앉으면 우리가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초대받고 가면 뭐라고 막 고백하죠?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죠. 그죠? 아니, 육신의 것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자리 가면 영광스럽더라고요. 야, 나 이런 데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그것도 자주 가니까 그게 영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봐보세요. 그 전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저 대구에서 짜장면 하시던 분인가? 그 구둣밥왕 하시던 분이 다 그 돈으로 어린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아내한테는 고기 한 번도 제대로 안 사줘가지고, 하던 분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고 하니까 난생 처음 양복을 사고 구두를 사서 닦으면서 자기 구두를 처음 닦으면서 영광스러워 하잖아요. 대통령이 딱 취임식에 한 번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왕의 자리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빛에서 감격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자랑하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밥 먹고 온 줄 알아?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가서 말하고 싶은 적 있으세요? 그냥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과 얘기하고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믿지를 않겠죠.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새롭게 산 자들, 하늘의 것으로 산 자들은 적어도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사로가 그 잔치 자리에서 가장 감격스럽겠죠. 마리아의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깨뜨려도 하나도 안 아까운. 왜요? 생명의 주를 만났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한 거예요. 왜요? 죽은 지 나흘 된 내 오라비를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저 높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은 그 베다니는 문둥이촌이에요. 아주 가난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마리아는 직업이 창녀예요. 7 귀신 들린 마리아 얘기 나오죠? 바로 그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그 죄와 사망에서 귀신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고 그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여러분 자신들의 그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달려오신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누가 자기들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그 베다니 문둥이촌에서는요 밖으로 나가도 안 돼요 여러분. 문득병 환자들은 밖에 나가면 돌 맞아 죽는다고요. 그들이 아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문둥이들이고 더러운 자들이니까 여기 못 나와 하고 에어리어를 만들어 놨는데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것도 죽음 안에 묶여있던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자, 유대 율법에서도 유대 탈무드에서도 3일까지는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데 나흘째는 아예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인데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당신의 잔치자리에 앉히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일이 영원한 소망 중에 이루어질 것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은 안 보셨어요? 그런 일? 나는 봤는데 말씀에 그대로 있음이 난 믿어지는데 여러분은 안 믿어지나 봐요. 안 믿어지니까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자꾸 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을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게 뭔 말입니까? 사실을 명확하게. 거기에다가 다른 걸 포장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다 거기에다가 픽션을 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질소가스를 넣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딸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아빠는 오리온 이사를 시켜야 돼. 질소가스를 너무 넣어 말해도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제 얘기를 할 때에도 조금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질소가스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고 본 자가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본자가 그대로 말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나사로조차도 죽이려고 했다. 왜요? 저놈이 증인이잖아.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증거가 나사로잖아요. 왜?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봤고 따라갔던 바리새인들도 다 확인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탈무드에서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 밑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딴 사람은 살리더니 지는 못 살리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안 살렸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대적하는 인간이 살렸다라는 걸 말했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건 사실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겠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니까요. 그 자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시고 천국에서의 만찬을 이야기해 주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받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먹는 자들이 그때까지 그들에게 씌어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한 죄사함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어떤 떡이죠? 만나였어요, 광야에서. 그거 먹어도 다 죽었죠. 그죠? 근데 이 떡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자,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유월절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만찬은 유월절 전날의 만찬이에요.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전날에 다 만찬을 해요. 집집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먹을 때는 항상 적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면서 4잔을 마십니다. 4잔을 대면서 우리 그 제사상에서 뭐 하는 예식 있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만찬으로 예식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포도주를 4잔을 마셔요. 잔에 따라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첫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둘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셋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넷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냥 4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 한 잔마다 앞에 이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했던 그곳에 언약의 잔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4가지 언약을 붙잡고서 포도주를 4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잔을 마실 때마다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기억하겠죠. 계속해서. 이건 약속이니까. 이건 이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3번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4번째 잔은 보류하세요. 그리고 4번째 포도주 잔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런 궁금함이 생기겠죠? 목사님은 이게 3번째 잔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4가지 약속 중에 3번째 약속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너희를 속량하여.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은 무슨 잔이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3번째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3번째 잔이 통과되면 그럼 4번째 잔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잔은 예수님께서 보류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건 내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잔 마시고 내가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이 죄사함의 잔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가 완료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완료되죠. 그럼 그게 잔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그 4번째 잔을 든단 말이에요. 하늘의 백성들만 나누는 그 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모르고 고등학교 때
세례받고 한 잔 마셔보겠다고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제가 고등학교 때 포도주 한 잔 마셔보려고 껄떡대던 모습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배 수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 내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준다니까 가보자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잔을 보류하신 것은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구원 얻게 되는 그날은 하늘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잔은 마치 관우가 그 전쟁터에 딱 가면서 다들 관우가 다들 적장과 1대1로 싸우는데 다들 목이 잘리니까 관우가 한번 가겠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장수가 보잘것없는데 할 수 없이 조조가 그냥 한번 보내보자면서, 어차피 다 죽고 있는데 한번 보내보자면서, 근데 따뜻한 술잔이나 한 잔 받고 가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갔다 와서 맛있게 하고 가잖아요. 그때 탁 할 때 다들 비웃죠. 아휴, 저 어디 시골에서 온 놈이. 그랬더니 금방 이겼는데요? 와서 딱 잔을 드는데 어때요? 따뜻한 잔 그대로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일 이룰 거야. 내가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룰 거야.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죠. 내가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는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그런데 한 놈도 안 기다려. 왜요? 믿어집니까 그 일이? 여러분, 정말 그 일이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셨다고요. 확신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 잔을 같이 들겠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조금 전 예수님은 그 만찬 자리에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거라는 암울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은 아니지요 하고 서로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체 이게 반찬이야, 어떤 놈이야 하면서 탐색전이 하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요한의 옆구리 쿡 찌르면서 누구냐고 물어봐봐. 어떤 놈인지 좀. 네가 좀 예수님께 물어봐봐. 어떤 놈인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내가 찾아내야지, 색출해야지, 막 이런 긴장된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는 떡을 떼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잔은 그 후에 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일로 이루어지게 될 당신의 몸과 피로 완성될 교회의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조차도 바로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있기에 그 잔을 받으러 가시는 거죠. 당신이 그 잔이 안 받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기꺼이 순종하며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저 실패했는데요? 경제 무너졌는데요? 우리 자녀 저런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더 알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나가 보면 그 영원한 것 안에서는요, 이 땅 안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가 대적하면서 싸웠죠. 나 바로야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홍해에서 바로도 빠져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덤빈 거죠. 바로가 가진 힘, 애굽의 그 군사력,
그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차라리 그게 없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았을 건데 그 힘이 계속 있으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나 나약하지 않아? 나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많은 지식인들이나 학자들이 신앙을 조롱하는 걸 보면 불쌍하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많은 지식은 쓸데없는 거다. 머리만 아파. 그러죠. 머리만 아파. 정신만 혼란하게 해.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잘난 줄 알아 그거. 누가요? 지혜 제일 많았던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지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지혜자들을 다 만나봤는데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지들이 똑똑한 줄 알아. 그 담고 있는 거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거 대단하게 보니까 그거 가지고 우와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박수치고 하루 만에 책이 30만 부가 팔렸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부터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시아에서 그것도 여성으로, 그것도 젊은 여성으로 있을 수 없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논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논한 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형이 하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따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주의 능력 하는 그 능력이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벌게 좀 하고 병 좀 고치는 걸 능력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이 땅 차원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호흡을 하는 것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능력을 능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 여러분 로켓가 이 지구를 뚫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폭발력을 가져야 뚫고 나가는 줄 아세요? 그걸 뚫고 나갈 때 그 로켓에서 나오는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보면 구름 그 나오는 연기나 이게 주변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소리와 수천만 마력으로 쏘아 올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기권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해야. 그런데 그렇게 간 그 로켓도 우주의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 태양계조차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이 지구를 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은 우주를 창조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요. 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대잖아요,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우주가 대단하다고 하고 지구가 대단하다고 하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대단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은 못 알아봐. 그 영생의 능력은 못 알아봐. 그게 죽은 거예요. 귀도 먹고 눈도 몰아서 머리도 망가져서 판단할 수 없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계획에 사용되시고 교회인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이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산자가 됐으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자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갔다고 말하죠.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 감남이라는 것을 우리 맹장로님 물어보셔서 그 감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자어로 봤더니 그 감남하고 이 올리브하고 달라요. 원래 산 이름이 올리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 감람은 올리브 기름 나무예요. 그게 많은 나무. 그 올리브산인 거죠. 그런데 그 산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쫓겨난 저주받는 이스라엘을 쫓아 나가셔서 거하신 성읍 동편산이 바로 감난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리브산. 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어디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에도 보면 에덴의 동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아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때 어디로 먼저 가라고 하세요? 요단 동편. 뭐 설명하려고요? 자, 그 가나안이 담고 있는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동편으로 쫓겨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여셔서 그 화영검을 이제 거두시고 생명의 문을 여셔서 들어가게 되는 그림을 역사는 계속 그것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가셨다는 건 뭔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자들이 쫓겨난 동편으로 누가 지금 같이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쫓아가시는 거죠. 데리고 오려고. 내 백성 내가 살리겠다고 쫓아나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쫓아오셔서 그 생명나무가 따라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먹여짐으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다시 에덴 안으로 성전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먹는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보상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절대로 은혜로 먹여지는 것이지 당신이 죽어서 양식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지 우리가 먹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11장에 성찬 예식이 얘기하다가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까 성찬에 이어서 하는 말이죠. 성도가 성찬상에서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저주가 풀려서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는 방법이 어떠냐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자기 자신을 살펴는데 어떻게 살피냔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저걸 먹어야 되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먹게 된 거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명나무 실과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이 생명의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명나무를 스스로 따먹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도 먹고 또 먹을까봐, 생명나무도 또 먹을까봐 쫓아낸 거잖아요. 그죠? 자, 생명나무를 내 힘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자들이 선악과도 내 힘으로 따먹으려고 하는 걸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천주교처럼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안식교, 이런 모두 유대교적인 사고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배우고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생명나무를 따먹겠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런 죄를 범한 자마다 저주의 나무에 다 달아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그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쫓아와서 대신 달려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로 향하려는 모든 아담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나무가 은혜의 나무로, 축복의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물이 되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생명나무 과실인 성령이 따먹은 게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하심에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좀 힘이 세고 남보다 조금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앞에서 칼춤추고 있다? 그들은 다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을 거란 말입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영생의 비밀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 산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그 신천지처럼 이만희처럼 자기 혼자 이긴 자라고 하는데 뭘 이겨요? 고린도서에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수의 그 믿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백성을 세상에서 건지고 살린다라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떤 믿음인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았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긴 자인 거예요. 이만희만 이긴 게 아니라 아무거나 끌어다가 이겼다고 떠드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기독교인이 50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냥 글자만 맞으면 그냥 다 그게 통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묵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봐보세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7교회 교회 속에서 요한이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묵시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기잖아요. 계속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세요. 근데 이 묵시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성도가 고난받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일 때에는 교회 별거 아니네? 성도 별거 아니네로 조롱하고 비웃고 박해한단 말이에요. 바로 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제일 심할 때니까 저거 만만하면 교회 핑계대고 죽여버리면 돼. 네로가 지가 시한수 쓰고 눈물 한 방울 흘려보려고 로마 시내 전체 불질러 놓고 핑계를 누구한테 댔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불같이 일어나고
원망이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갈 때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묵시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에는 이미 이겼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게 뭔 말입니까? 견디는 거죠. 이 찰나의 시간에, 이 육적인 시간에 내가 빠져있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 잔을 마시고 당신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건 찰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반드시 네 번째 잔 내가 같이 먹을 거야. 그걸 소망 가운데, 아니 이미 묵시 속에서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너희만 알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역사를 잘 지나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을 우리 성도들이 확신하며 이제 날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완료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